어떤 한 백인이 저 아프리카 쪽으로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밀림 지역에 그러면서 조그마한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었는데 그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 몇 명이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여서 그 아이들 곁에서 공기놀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게 공깃돌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랍니다. 이야, 이 다이아몬드를 아이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동네에 추장한테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자 한 봉지를 이만한 거를 주면서 이 공길도 좀 나한테 주라고. 뭐 그거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과자 한 봉지 주고 다이아몬드 원석 5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잘 갈고 닦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그 보배로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이분이 사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모르면은 애들 갖고 노는 공깃돌밖에 안 되는 거고 알면은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로 이것이 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그 보배롭고 존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소망 없이 매일매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2015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담겨있는 이 귀한 진리와 이 보배를 주여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9장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된 인생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보배로운 인생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죠. 뭐 인생은 마치 우리 마라톤 경주와 같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농부가 마치 씨를 뿌려서 거두는 농부와 같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건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지혜롭게 건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을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건축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닦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건물을 세울 때 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터가 안 좋으면은요 이 뭐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잘 지어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뭐 10층짜리 아니면 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세운다. 이 모래터 위에 세운다.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터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어디다가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지은 우리 인생의 집이 영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에 제가 부산에 한번 간 일이 있었었는데 그 부산의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고 또 아주 많은 성도들이 찾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방문을 하면서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다 지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교회 건물을 짓는데 땅을 이렇게 기초를 파려고 파보니까 밑에가 완전히 바위덩어리래. 아무튼 어마어마한 안반이 있더래요. 그러니 겉에서 그걸 보고 알았어야죠. 그렇다고 뭐 이걸 다시 물를 수도 없고 어쨌든 파는데 말이죠. 이 바위를 깎으려니까 여러분 땅 파는 거하고 바위 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파는데 그 바위가 뭐 어떻게 아무튼 단단한지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훨씬 더 몇 배가 더 들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고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반석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반석이라고 말씀했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우리 인생의 개인의 모든 집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세우는 것, 여기저기다가 사람이 세운다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이 반석에 세우지 않고 여러 곳에다가 짓는 것들이요,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사실 많이 위험합니다. 뭐 요즘 건축공법이 발달해가지고 참 멋있게 잘 짓는 집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렇게 지은 것들이 그렇게 뭐 견고하거나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1994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되네요. 그때의 1월 17일 날 새벽 4시 반경에 저 LA, 미국에 있는 그 LA에 그 북쪽 가면 노스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제가 LA에 살고 있었거든요. 공부하느라고 LA에 있었었는데, 그 노스리지하고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스리지에서 진도 6.6 강진이죠. 6.6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새벽에 말이죠. 얼마나 아무튼 집이 흔들리는지, 뭐 새벽에 뭐 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가 넘어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야,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아무튼 대단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노스리지 그 지역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60명 정도가 죽었고요. 부상자도 꽤 많았고, 한 5, 6천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 또 건물이나 집이 한 3만 채 정도가 부서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피해는 뭐 고속도로나 뭐 가스관 터져서 불이 나오고 수도 다 터져서 뭐 온 도시가 난리가 났죠. 재산 피해도 무려 한 70조 정도, 7조 원 정도가 그렇게 피해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보고는, 일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그 내진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집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냐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고. 뭐 미국이 건축법 발달했다 그러는데, 우리 일본의 그 내진 설계에 가면은 아주 그 형편없는데 미국 사람들 참 형편없이 건물 지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딱 1년 후에 1995년 그 다음 해에 날짜도 안 틀려요. 똑같은 1월 17일 날, 역시 똑같은 새벽에 그때 일본 저 호도현에 있는 고베시가 지진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지진인데 7.2 강도의 지진이 고베시에 왔어요. 이야, 그때 말이죠. 이 고베가 완전히 지진에 의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람은요, 6,400명이나 죽었어요. 그 노스리지보다 0.6 정도가 진도가 더 셌는데, 그 20초 동안 흔들리는 거에 의해서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노스리지는 60명 죽었는데 여기는 6,400명이 죽었어요. 100배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스리지는 7조 원 아까 또 손해를 봤다 했죠. 여기는요, 무려 150조 원이나 재산 피해가 났어요. 고속도로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3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 고베시의 지진.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뭐 건축을 잘하니 못하였던 일본 사람들 콧대가 완전히 납작해졌습니다. 자존심 다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2011년도, 이제 뭐 몇 년 안 됐죠? 우리 그때 3월달로 기억하는데요. 후쿠시마 현 쪽에 그때의 또 지진이 더 크게 일어났죠. 쓰나미가 몰려들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의 재산 피해는 무려 1,500조, 2,000조 원 가까이 그렇게 재산 피해를 났던 후쿠시마 현의 지진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원전이 폭발돼가지고, 지금도 바다 생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회를 안 먹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바다가 다 그 바다 아니냐, 이게. 물고기들이 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먹으면 그거 뭘 믿고 먹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람 가운데서도 요즘도 회를 안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원전 때문에 바다의 식물은 못 먹는데. 그러니 이런 피해가 역시 그들에게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안전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터, 다른 사람이 닦아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김신조 씨 기억나시죠? 1968년도 1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수십 명이 무장 공비로 해가지고요, 청와대를 습격해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근처까지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사살이 되고 딱 한 사람 생포됐는데 바로 그분이 김신조 씨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했어요. 공산주의 빼내고, 그 다음에 이 암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빼내고,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 무슨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됐어요. 근데 저분이 시민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빼내지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는 사람 죽이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분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잘 준비하려면 터 위에 무엇으로 세운가, 어떻게 세울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때는 아무렇게나 세우지 말고 주의해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위에 내 터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잘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세우는 터는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건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자,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잘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고난 가운데서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고 모든 게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게 잘 될 때, 그럴 때만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참 평탄치 못하고 어려움과 고난들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그렇잖아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40년 동안, 왕이 40세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40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죽임을 많이 당하려고 했었고, 또 도망 다니면서 미친 짓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왕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어요. 또 이때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편안해지니까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어려울 때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왕이 되니까 바로 뚝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 요셉도 그렇죠. 여러분, 이 요셉은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많은 그런 그의 삶의 어려움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어떤 삶에 더 은혜를 받아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삶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삶에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훨씬 그 전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많은 그런 그 어려움, 그렇죠?
예, 이거 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또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고생하고 이러면서 요셉을 삶을 돌이켜 볼 때 얼마나 그게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모세도 그래요. 예, 모세도 그가 똑같은 광야지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있었을 때 그때 40년이에요. 40년. 근데 그 40년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느냐? 8절밖에 안 나와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있었던 편안했던 생활은요 8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여러분 출애굽기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죠. 민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 그 많은 그런 기록들, 그 많은 기록들이 언제 기록된 거예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의 삶이 성경에 계속해서 거기서 많은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보면은 그가 편안하게 있을 때보다도 정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또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 너 좀 고생 좀 해봐 그러면서 우리를 일부러 막 괴롭히고 힘들게,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고생 안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유익한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정말 죽을 똥살똥 하면서 고생하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규원 아나운서라고 아시죠? KBS 방송에 토크쇼에 많이 나오고요. 또 이분이 9시 저녁 뉴스 최장수 진행자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이규원 씨가 빛과 소금이라는 그 기독교 잡지 있죠.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참 굉장히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곳곳에 지뢰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곳에다가 지뢰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본인이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뢰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좋은 선물이 어디 있느냐? 지뢰밭에 있는 거예요. 지뢰밭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뢰밭에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한 발 한 발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냐? 아니 눈으로 보이냐고요?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발 하나하나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러다 잘못 밟으면 터져가지고 막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해가지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숨겨놓으시고 묻어놓으신 그 지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지뢰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발 한 발 한 발 옮기면서도 참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한 발 옮기고 또 기도하면서 한 발 옮기고 매일매일 그렇게 깨어 있어.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은혜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못 믿을까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탈북자를 이렇게 돕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을 때 그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예. 참 공안 당국이 언제 쫓아와가지고 붙잡아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이러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간절하게 드리고, 그래서 믿음이 참 좋아졌는데, 이제 많은 그런 또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딱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나라에서 돈도 주지 않습니까? 또 생활 미천도 이렇게 마련해 주잖아요. 그래서 좀 생활이 딱 이제는 안정되게 들어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빼먹고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데 좀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멀리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편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 이런 걸 허락하셨는가를 아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잘 준비하려면요, 공적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공적들을 쌓습니다. 공적이 뭐냐? 공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이 공적이에요. 물론 옛날 성경에는 공역이라고도 나오고 또 어떤 성경에는 업적이라고도 나옵니다만은 뭐 이런 대단한 공적이나 업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행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전부 이 공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불로, 땅의 불이 아니에요, 천국의 불로 그것을 전부 불살라 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 타버리고 죄만 남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럼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남았다 그러면은요, 그거에 따라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로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전부 이것을 불로서 밝힌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에서도요, 집을 짓는다든지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준공검사라는 걸 받죠. 그렇죠? 아무리 건축업자가 지어도요, 반드시 건축법에 의해서 제대로 지었는지 이것을 뭐 감리도 받지만은 전부 건축법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부 준공검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제대로 안 지었으면요, 이걸 허가를 안 하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하면은요,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지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그런 인생의 집들을 짓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이제 천국 가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남고 뭐 다 타버렸다. 그러면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 양지에 있는, 경기도 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총신대학원에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아주 크고 그리고 멋있게 잘 지어진 그런 기념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전부 저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또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설계도가 있는데 최초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어느 건축회사에다가 이걸 맡겼는데 그 건축회사에서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딱 제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들 얘기를 하냐면 이대로 이 설계도대로 지으면 이 건물 무너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보는 사람마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이거 그대로 만일 그냥 그 설계도를 짓도록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저 건물이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알고는요 막 데모를 했어요. 응?
이렇게 지으면은 안 된다고 막 데모들을 하고 막 그랬어요. 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만든 설계도를 전부 폐기시켜 버렸어요. 하지 않기로. 그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맡겨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저렇게 설계도를 그리고 건축을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저렇게 잘 지어진 건물로 저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설계도대로 지어졌다면은 야,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성경은 건물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 뭐라 그랬어요?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그랬어요. 6가지가 나오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느냐. 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요, 겉보기는 굉장히 클지 몰라요. 왜요? 나무로 팍 해가지고 지으면은 정말 멋지게 지을지 모르지만은 불에 다 타버리면 죄밖에 안 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거기다가 세우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다 타버릴 것으로 세우지 말고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으로 여러분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때가 됐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참 한 가지는 지혜롭게 했어요. 뭘 지혜롭게 했느냐면, 자신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이제 나는 뭐 해먹고 사냐 이 말. 내가 배운 거는 집에서, 남의 집에서 주인 섬기는 것밖에 내가 못했는데,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다른 것도 내가 해본 적도.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쫓겨나게 될 텐데, 쫓겨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인의 모든 그런 청지기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다 꺼내놓고는 사람들을 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 빚졌어? 주인에게. 밀 100석이요. 그거 내가 50석으로 깎아주겠어. 50석 깎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죠? 저 기름 5말. 그거 3말 깎아. 2말만 갚으시면 된다. 장부를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너무 이 사람에게 고맙게 느끼더라.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일주일쯤 있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데마다 이 사람 환영합니다. 왜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빚을 탕감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서 오소서 내가 밀 10석을 드리리다. 오소서 내가 기름 1말을 드리리다. 이러면서 가는 데마다 대접 잘 받으면서 자기가 앞으로 살 궁리를 했단 말이죠. 그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롭게 잘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가 와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이 땅을 하직할 때가 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죠? 어디로 가게 돼요? 그거 모른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럼 천국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지금 잘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 잘 대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대접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대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곧 떠날 때가 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얼굴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럽다면은 왜 방금 일어난 일을 왜 우리가 지금 대비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잘 대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16절에 보면 16장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그 앞에서 아까 그 청지기처럼 잘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서부터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천국 상급을 잘 준비하려면 상급 받을 공적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다 타버리는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내가 여기서 많이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지 않고 그것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타지 아니할 공적을 우리가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누구에게 물 한 그릇이라 대접하면요, 바로 여기 나오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에서 성도라 부름을 입고,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면 또 밖에 있는 다른 우리 믿는 성도들도 관계없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렇죠,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섬기면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서로 섬기고 함께 서로 베풀고, 그렇죠,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이 사람은요, 믿는 성도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 다 포함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 뭘 하라고요? 빛을 비추라,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또 빛처럼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비추느냐? 여기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자꾸 선한 일을 베푸는 거예요. 자꾸 착한 행실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웃들에게 자꾸 착한 행실을 자꾸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오산을 좀 다녀왔어요. 오산 수청교회라는 교회에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그 본당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옆에 크게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해가지고 게시판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뭔 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15년도 각 기관 착한 행실 계획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착한 행실 계획표? 뭐 이런 게 있나 하고서 자세히 보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이제 노란 줄이 있잖아요. 이 왼쪽에 그 노란 줄이 뭐냐면은 각 기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작년 다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이제 유치부부터, 맨 위에 게 유치부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가 있어요. 유치부,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회, 그 다음 장년이잖아요. 장년은 뭐냐면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쫙 남전. 그 밑에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뭐 있냐면, 오른쪽은 월별로 돼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2010년 12월, 12월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각 기관별로요, 착한 행실 계획을 다 아마, 이거 뭐 올해 한 건 아니죠. 그렇죠? 1월 달부터 붙었으니까 적어도, 작년도에 저것을 각 기관별로 미리 짜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짜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3월 달에는 뭐 하고, 5월 달에는 뭐 하고, 뭐 10월 달에는 뭐 하고, 어떤 부서는 뭐 매달마다 뭐 하고, 그게 전부 저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전부 기관별로 계획해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달이 되면 저걸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전체가 표로 나왔다는 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라고 써있나 하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 청소하기, 그 다음에 또 아이들 같은 부모님께 감사 편지 보내기, 선생님께 감사하기,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년들과 요양병원 방문하기, 뭐 계란 전도하기, 독거노인 방문하기, 과일 전도하기,
동전 모으기, 음식 바자회로 이웃 섬기기, 외국인 근로자 섬기기, 기타 등등등등등등. 아이 참 이게 나. 그래서 야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은 저렇게 한번 착한 행실 계획을 나름대로 한번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렇게 정한대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통해서 상급을 기대했느냐?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복음으로 인하여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믿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피박했기 때문에 단순히 복음 전하는 거 가지고는 상급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한테는. 그래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아니겠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또 이 상급을 위해서 힘쓰시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그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 상급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땅에서 먼저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르도록 하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알려지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걸 보시고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무슨 자세를 해야 되느냐면 열심히 달려갈 길로 달려가는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요? 1등 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자세로 열심히 다름질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나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름질하는 자세가 아니겠죠.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이라는 그 축구가 있었는데, 야 잘해가지고요, 무실점으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점이 돼가지고 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 골을 넣어가지고 그냥 아파트가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꼬링 그러더라고. 근데 연장 후반에 아깝게 또 한 골을 먹어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은 정말 얼마나 그동안 잘했어요. 준우승 갈 때까지. 결승전에서도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호주 선수들은 말이죠, 막 신나가지고 우승컵 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저 운동장에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뭘 잘못했다고. 얼마나 사실 잘했어요. 막 박수 쳐주고 싶은데 더 울고 있어요. 왜요? 우승컵은 한 팀만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승컵은 한 팀만 주는 거니까 그 우승컵이 목표란 말이죠. 그거 못 땄으니 말이죠. 55년 동안 우리가 목표하던 게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 주저앉아고 우는데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우승한 사람한테만 상급 주는 게 아니에요. 달린 사람들에겐 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리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승컵 받아도요, 세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영원토록 썩지 않습니다. 정말 값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들입니다. 그러니 달린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에 패스한 분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사법고시에 패스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사법고시에 합격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자살을 해버렸어. 아니, 사법고시 합격해놓고 왜 자살을 해? 근데요, 이 사람에겐 사법고시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사법고시 하나 패스하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찰잠 못 자고 얼마나 수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야, 내가 이것만 정복하면 모든 인생의 행복은 다 내 것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드디어 사법고시 합격. 근데 올라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너무너무 허무하네. 거기도 막 올라가서 거기 경쟁하고 막, 이야.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고는, 그러고는 유서를 썼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어요. 예? 더 이상 올라갈 것이요. 왜 없어요? 올라갈 게. 여러분, 사법고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 열심히 산 다음에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내가 이제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되고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헛된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행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단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야말로 작은 거 하나라도, 조그만한 선행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설날이 곧 올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